아실에 어제 밤중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기 참 힘드시겠다. 그런데 밥 먹고 나오면 눈이 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왔으면 진짜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저도 이 눈이 오면서 천둥번개 치는 거는 잘 기억이 없는데 어제는 천둥번개 치면서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는 새해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보게 됩니다. 잘한 일도 떠오르고 아쉬운 일도 떠오르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고개를 듭니다. 에이 목사님, 그 옛날에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가 들어가는데 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제 오고 오늘이고 그냥 내일인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해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워보고, 요즘은 다이어리도 잘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잘 쓰지 않고 핸드폰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해보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해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이만큼 온 것이 은혜지요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균형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았던 때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와 실패만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그것 자체에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삶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는 시대를 맞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과거는 그들에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과거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가나안의 정복,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성전 중심의 예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억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깊은 상실감과 비교의 고통을 부르는 기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세월, 약자들을 짓밟고 정의를 무너뜨렸던 죄악,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심판을 자초했던 어리석음, 이 기억은 그들을 죄책감과 자기 비난 속에 가두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 속에는 하나님이 늘 계신가요? 하나님이 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불신의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호랑되어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상대가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그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16절 17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건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몰살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과거 집착형일까요? 아니면 미래 지향적일까요? 아니면 현재에 안주하고 있을까요? 눈만 뜨면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괜찮게 살았던 분들. 그런데 지금은 기울어진,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어떻다고? 옛날은 옛날로 돌려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면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만하니까 누구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오늘의 순종을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만 갇혀서 내일의 소망을 닫아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딛고 오늘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없는 자리, 아무 계획도 서지 않는 자리, 계속 돌아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일은 미지야.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 계획도 안 세우는 건 아니시죠? 내일은 미지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광야 같은데 정말 길이 열릴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막 같은데 정말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왜요? 이분은 남편하고 꽤 오랫동안 별거해서 이제는 나이가 70대예요. 70대. 남편을 만난 지가 오래된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굳이 지금 이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해야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남편에게 재산이 있나요? 없대요. 남편 수입이 있나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입이 있겠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수급자가 돼서 뭘 또 받고 그리고 그 혼자 살면 그 기초 그 연금 나오는 것도 얼마가 더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는 25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요. 25만 원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를 저한테 좀 달라고 제가 복지과고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더라고. 근데 이분이 당장 그러기에 또 싫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 사회가 대충이 어디 있어요. 예?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이제 입력하면 다 제가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사례가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실 수 있겠냐 했더니 자료만 주시면 직원이 상담도 하고 다 한번 해보겠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이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정도가 아닌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도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만한 근거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가 없어야 되고 정도를 아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이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다. 내가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뒷배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배가 든든한 거를 모르고 살아. 그래서 매일매일 우는 소리, 죽는 소리 슬퍼하며 사는 거예요. 뒷배가 든든하신데 그 뒷배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길은 결국 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신앙이 더 강화돼야 돼요.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는 지식이 더 증가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져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는 약속은 이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 아래 종로로 가던 우리를 위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물 중에 강대상에서 마시는 물이 제일 맛있어요. 꿀물일까요? 아니요, 맹물이에요. 꼭 필요할 때 마시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물 맛이 궁금하세요? 그럼 한 번씩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물 맛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달력 한 장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얻게 된 이 존재로 살아가는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새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져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해 일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나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오기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꽤 신앙이 있는 분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꽤 열심히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고 늘 주께로 가까이 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이 그다지 없어요. 올해를 돌아보면 반복해서 넘어졌던 죄가 있었을 거예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성격의 문제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유혹들, 습관처럼 따라다니던 낙심과 비교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체념 속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일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요. 겉사람, 그렇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싹싹 펴지나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더 동안처럼 젊어지세요? 아니에요. 저는 얼굴에 뭘 잘 안 바르기 때문에 거울을 잘 안 보는 편인데요. 그래도 요즘은 예의상 거울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션도 바르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다듬기도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골정마다 저는 요즘 주름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마에 주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주글주글 하더니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 내가 회춘하나? 근데 회춘이 어디 있어요? 네? 이 이마가 깊게 베이고 주름이 많이 생겨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을 통해서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광채가. 그리고 그 얼굴에 평안함이 다 묻어나와요. 오늘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저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남편 복이 없는 놈이 무슨 자식 복이 있냐고. 나는 그렇게 박복하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네? 왜 자꾸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도 이렇게 되치기를 못하실 만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새 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너의 정체성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새 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은 내 안에서 이전 일을 끌어내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세요.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세요.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와 환경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펴고 하루에 5분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시편 45편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에세이 하나 써갖고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불편거리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것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여서 입으로 그걸 다 쏟아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짧은 감사일기 형식이라도 기록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대화 패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투명스러운 대화, 사랑도 없는 대화, 그저 의무적인 대화 이것만 있을까요? 두런두런 우리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속 깊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있고 믿음도 담겨있고 소망도 담겨있고 상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일들이 담겨서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제 집사람한테 눈이 많이 온다니까 오늘은 노란 차 가져가지 말고 내 차를 가져가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져가서 이제 저녁에 그 퇴근 시간 다 돼가고 눈이 목소리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조금 일찍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면서 이제 딸 집에서 데려다닌다고 차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꼭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도무지 엄마가 집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 안 돼요. 가족 엄마가 전화를 해줘. 왜 딸이 전화를 해? 제 집사람이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얘가 또 자리 잘 분별하는 아이니까 항상 오케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하고 딸이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 그 오면서 저 어려움 겪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라고. 그랬더니 대본에 우리 집사람 전화가 새벽 기도는 아유 하룻밤 잤죠. 못 나가는 개그는 틀린 것이 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얘는 얼마나 저도 빽빽했는지 제가 제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러분 쉬는 날 방학 때는 새벽기도 시킨다고 데리고 다니다가 얼마나 질렸는지 몰라요. 아이가 그때 한참 잠 많을 때 키는 그냥 무쪽자로 쑥 자라갖고 다리가 그냥 다 터졌어요. 키가 너무 커져갖고 그러니 아이가 잠도 많을 때잖아요. 근데 새벽마다 들으면 졸고 있어요.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못난 애비예요. 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그렇게 고역을 시키면서 제 딴에는 아이가 경원생활하면서 나중에도 새벽기도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켰지만 이게 패착이잖아요. 네. 우리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실까요? 우리의 감정의 흐름은 어떤 것일까요? 분노와 실망이 쌓여있는
자리를 떠올려 보면 광야와 같은 영역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한 것 같은 부부관계, 어색해진 부모와 자녀의 거리감, 신앙 대화가 끊겨진 가정 예배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는 어디만 있어요? 배추포를 셀 때만 있는 거예요. 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새 출발, 여기서 다시 시작, 다시 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새해를 준비하며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은 작고 구체적인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하루 한 번이라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나누는 대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짧게 기도하는 예배,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 위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때로는 예전의 상처, 오해, 실망이 여전히 남아 공동체의 숨통을 졸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 문제는 그냥 덮어두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길을 포기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야말로 새 일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 속에, 눈빛 속에, 기도 속에,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결단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먼저 나간 자리를 이제 회개하고 사역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특별 새벽기도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날에는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회개의 은혜 앞에 서서 개인과 가정, 교회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의 시작임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광야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지신 자리,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넷째 날에는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새해를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걸음을 열어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의 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시는 길 위에 은혜로 지나온 발걸음처럼 은혜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12월 특별 새벽기도 전체 주제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나온 길, 은혜로 걸어갈 길에 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도 결국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완주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인 마음을 풀어주소서. 실패의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은혜가 앞서게 하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믿고 따르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크고 선한 길로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오늘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일의 길까지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